할렐루야. 3월 연합 구역 예배에 오신 귀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따뜻한 봄날과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바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임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갚아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4절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모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줄 길을 내시는 줄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시간의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교구 주간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게 하시며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전쟁, 튀르키예 공화국과 시리아의 대지진, 지구 생태 위기 등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 마음과 삶 중심에 깊고도 선명하게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치우쳤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영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은 온전히 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굳게 온전히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룩한 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들 바쁜 사역으로 힘드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열정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 채워 주옵소서. 구역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던 구역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모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열정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의 기쁨 속에 믿음의 부요함과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 주옵소서.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모든 질병과 상한 심령들과 어려운 재정들, 묶이고 막힌 모든 상황들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생명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소생함을 받는 온전한 회복과 풀어주는 은혜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에 뿌려져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교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연합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경원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시간 이교구 권찰의 특송이 있은 후 바른 분별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큐티책 몇 쪽이죠? 188쪽, 189쪽에 있는 바른 분별, 믿음의 선택, 이 GBS 본문 가지고서 함께 잠깐 성경 공부와 함께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바른 분별, 그리고 믿음의 선택, 이것을 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4장하고 26장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은 바른 분별에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어느 한 사람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적용 문제 두 문제까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과 26장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의 공간적 배경은 엔게디 광야이고요. 그리고 26장의 공간적 배경은 10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사울은 그곳으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홀로 굴 속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옷자락을 잘리우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의 날이고 이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이 사울이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의 옷자락만 베어간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다윗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사울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26장에 와보면 공간적 배경이 이제 10광야로 바뀌는데요. 사울이 이 10광야로 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밀고를 합니다. 10광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이 다윗이 숨어 있노라고. 그러니 가면 잡을 수 있다고 충동질을 합니다. 24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똑같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던 이 기브아에서 10광야까지는 대략 80km 정도 됩니다. 요즘이야 80km 정도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이면 되겠지만 이 3,0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지역까지 이동하려면은 최소한 3, 4일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대개 군인들이 하루에 많이 가야 한 30km에서 40km 정도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빨라야 한 이틀 정도, 부지런히 가야 이틀 정도 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 거리까지 가면서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은 아비새라는 한 명의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이 사울의 진영으로 깊이 침투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삥 둘러싸여 있었고 아마도 정중앙에 이 사울 왕의 막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옆에서는 그를 지키고 있는 군대 장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새는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번에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도 같이 갔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제가 단 한 번만 이 창을 휘두르면 죽일 수 있다고, 두 번도 필요 없다고, 한 번의 행동이면 그거는 족하다면서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리고 사울 자신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비병이 없고, 그리고 그 중심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둘이 속닥속닥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에서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신없이 자신감을 갖고서 지금 다윗을 잡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못하게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 24장과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곳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이 두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는 처음에 밀고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라는 엄청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이 잘려 나가고, 그리고 물병과 창이 없어지는 사건이 똑같이 대칭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똑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내 아들 다윗아라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울의 마음속에도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24장과 26장에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른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2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 찔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두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신 겁니다. 다윗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은 바른 분별이 아니야 라면서 그 마음속에 두드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찔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표현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보복하고 싶은 감정에 아주 충실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기에 다윗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에 다윗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24장과 26장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올바른 분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밀고하고 자신에게 다윗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상황만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분별된 삶을, 바른 분별을,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비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적용 문제 한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0 큐티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188쪽에 보시면은 우리 1번 문제에 적용과 나눔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페이퍼를 드렸고 한때는 자막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자막도 준비를 안 하고 큐티책을 펼치시라고 은연중에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요라는 표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도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제쯤이면 아실 줄 아닐까? 저도 헷갈리네요. 네, 하여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88쪽에 나와 있는 적용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잘못 결정한 일은 없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4장과 26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게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물론 이제 영성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낸 문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우리 신모모 목사님께서 영성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가셔서 여쭤보시면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깊은 기도 가운데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 신앙 성경 공부를 신청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복을 주실지 그 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이루어가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더 더하면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문학 비평을 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어떤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3번, 4번을 읽어도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은 한 번만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탁탁탁 아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학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학 수준과 비례할까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의 기준에만 비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셨듯이 저의 마음도 두드려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성경을 한 번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이끌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만 비평하고 문학적으로만 분석하고 문학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다른 소설이나 다른 에세이나 어떤 고전과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문학적인 비평 능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구체적인 거, 더 깊은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모모 목사님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적용과 나눔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상황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잘못 결정한 일은 없었나요? 라는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별을 잘못해서 그 뜻을 오해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겁니다. 두고 보라고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두고 보라고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자기 아집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 뜻이 앞서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고 보라고 라는 말, 그러면 그렇지 라는 말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확신 이외에는 내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보지 않겠다는 거며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러면 그렇지, 두고 보라고 라는 마음 가졌을 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분별,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적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할 때에 나의 마음 한편에 가두고 있는 표현, 그 표현이 아마도 그러면 그렇지, 두고 보라고 라는 나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어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봅니다. 우리 189쪽입니다. 보시면은 거기 적용과 나눈 문제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계속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참 힘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 이 두 문제를 함께 풀 때에 1번 문제가 난이도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였다면 2번 문제는 난이도 5점 만점 중에 한 5.5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2번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순간,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처절한 그 순간에 놓여 있지 않고서는 이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니 믿음을 선택하시오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이게 이거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24장과 26장에 나오는 다윗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내가 칼만 한번 휘두르면, 아니면 직접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면 옆에 있는 칼 잘 쓰는 힘센 장수한 사람에게 죽여,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이 보복은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라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쉽습니까? 다 쉬우신가 봐요. 아무도 답변 안 하시는데, 제가 믿음의 선택이 쉽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아니요 하라고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역시 담임 목사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구역 리더로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느 고등학교 교훈인데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관련되어 있는 장로님이 세우신 고등학교입니다. 그 고등학교에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이 또 그 고등학교를 나오셨기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표현을 보면서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늘 이 청소년기, 조금 사춘기 시절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하는 게 쉬울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만져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자 안에,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 때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나오지만 이렇게 손을 넣고서 만져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 할 때에, 그래도 막 손 집어넣을 때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덜덜덜덜 떱니다. 혹시 막 징그러운 거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어요. 그래도 거기는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없어도 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잡고 선택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에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어떤 확신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에는 당연히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온전히 지금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 맞을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이것이 잘못되어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떨까? 혹이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나의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준다면, 내가 옷자락만 베어간다면 과연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여러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하시기에,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우리가 만질 수 없기에 분명히 그 선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 신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번에 적용 문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연합구역예배 공과는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큐티책에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능한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올백 구역 예배와 각 교구별 신방이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권찰의 일정 안내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졌던 구역 예배의 회복에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찰의 개강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교구는 찬양대 이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교구 모임 후에 권사회 헌신 예배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2층 찬양 연습 1실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